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다 찾으셨으면 오늘 세 번째로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거나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들, 그 18절에 그러셨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지금은 우리에게 권하시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너한테 한 말에 대해서 넌 어떻게 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셔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셔서 이루어 주셨고 또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 네가 참 잘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들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들의 영원한 유일한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은 18절 하반절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눈, 우리들의 이 영안을 밝게 해서 이게 무엇인지 저게 무엇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약, 신약, 구약,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하나님 계명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도다. 이게 약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영안을 밝게 하셔서 진리들을 알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점점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있는 이 종말의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만 한다고 권해 주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거 진리 아닙니까? 이 작은 눈이 안 보이면 인생이 다 깜깜해지는, 보이면 화난 겁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렇게 우리가 앞을 정확히 보고 가야 될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눈이 바로 우리들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아시는 대로 성경이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 등불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등불이 되는 그런 우리들의 눈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점점 캄캄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서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뜨고 있으면서도 영안의 눈은 보이질 않아서 앞을 전혀 모르고 이리저리 평생을 헤매다가 불행한 그런 결말로 끝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눈이 되고 등불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본 적도 있어요. 눈을 이렇게 뜨셨는데 시각장애인 분이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눈을 뜨고 다니시니까. 근데 보이지는 않으시. 갓난아기들도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아요. 이 영안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불행하게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눈 때문에. 이 말씀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눈은 뜬 채로 육신의 것으로만 보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나는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통해서 너는 네 눈이 먼 것과 네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므로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네 눈을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이 전혀 안 보이시는 이 시각의 장애를 갖고 계신 이런 분들은 사방이 다 캄캄해서 당신이 습득하고 아는 길만 가고 어떻게 아는 거지, 실제로 어떤 연고로든지 간에 시각을 상실해버리신 분들은 어디에 그냥 남 모르는 곳에 놔두시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갈 길도 모릅니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육신의 눈이 보이든 안 보이든 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의 약으로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야 될 길, 또 자기가 자기 앞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걸 아주 확실하게 보게 되고 알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우리들은 안약 넣을 때 조심해서 넣지 않겠어요? 제가 안약의 그 연고를 지금은 이제 거의 시력이 다 잃어버려서 근데 아직은 안경을 쓰고 싶지 않아서 아주 견디고 있는 건데, 무슨 글을 보려면 안경 없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안 좋아서 안약을, 연고를 넣든 뭘 넣든 눈에 안약을 넣을 때는 조심해서 넣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심하고 주의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의 길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눈이 아주 밝고 아름다운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천지는 다 없어진다, 그러나 내 말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누가 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또는 누가 이 말씀의 길을 읽고 듣고 따라갔든지, 아니면 읽고 듣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계속 갔든지 간에,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결하는 잣대가 된다고, 그렇게 하신 말씀처럼 한 획도 어김이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는 이런 확실한 진리, 확실한 사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셨어요. 예언 아시죠? 성경에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셨듯이 이제 또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실 이 말씀,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시다. 이루셨고 이루고 가시며 앞으로 다 이루시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누굽니까? 안약을 눈에 바르는 자, 읽는 자, 바르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들 누굽니까? 안약을 갖고 있는 자들. 안약을 꼭 갖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이 말씀의 안약을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안약 갖고 있으면 죽이니까 어떻게 하는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외워서 기록하고 저장하고 갖고 있어요. 누가 뺏어갈 수 없도록 안약을 자기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 어떤 분입니까? 안약을 지키는 자들, 안약으로 눈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영생과 축복과 영광의 길을 가는 사람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바르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안약을 눈에 바르는 자, 듣는 자들, 이 안약 갖고 있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들, 안약으로 보게 된 눈을 가지고 이제는 영생과 천국과 영광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수마귀 귀신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의 피로 저 사람을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눈만 멀게 한다면, 눈을 다른 데로만 볼 수 있게 한다면 잡아먹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저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수마귀 귀신들이 우리들의 영안을 소경으로 만들었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 문제 저 문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는 짜증나게 하거나 또는 유혹이죠. 다른 것에 주목하게 하거나 또는 성질이 나서 분노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안약 이거 조심스럽게 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조심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게 성경을 읽어도 머릿속에 딴 생각을 기도를 해도 머릿속에 딴 생각 뭘 했지 내가? 뭘 봤지? 말씀의 안약을 눈에 넣지 못하도록 온갖 교묘한 방법이라 아주 창세로부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있는 이런 악하고 악한 이 종말의 때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약을 눈에 바르고 갖고 그리고 길을 알고 가듯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안을 가진 오늘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이 코로나 감염이 될 수 있다고 이 교회 이거 성경 찬송 비치하는 걸 탁 찍어가지고 행정 명령을 내렸어요. 이걸 치우지 않으면 벌금과 과태료를 강제로 행정 명령을 내려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예전에는 그 전도자로 이런 세월을 보낼 땐 이단들이 다른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을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랑 어디 가다가도 당신은 왜 그렇게 유별을 하냐고 저는. 왜냐하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예수님 이름으로 영혼을 잡아먹고 있어요. 가서 이 쥐새끼들이니까 큰 소리로 내질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꽁치가 빠지게 도망쳐.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쳐. 그랬어요. 지금은 하도 사방에 원수마귀 귀신들과 그 추종자들이 들끓어서 지금 그럴 수가 없어. 근데 이걸 아주 표적 삼아서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 성경만 빼놓고 빛이 된 성경과 찬송가는 다 치우라고, 이게 행정명령으로 강제 집행을 하고 어기면 벌금과 그리고 그 과태료가 하여간 부과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창세의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가 하나님 없어 그냥 먹으면 돼 눈발 이러면 아담과 하와가 속았겠습니까? 하나님 계셔, 사실이야. 그리고 서서히 변절시켜. 우리가 가진 성경을 다 치우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북한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우선 교회 성경부터 없애기 시작. 이런 건 뱀이 아니면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야. 왜 기독교만 딱 찍어가지? 성경 찬송만 찍어서. 그러면 생각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 놔뒀다가 어르신들이 성경이 무겁고 갖고 다니시기가 어려우니까 놔둬서 그거 보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근데 지하철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잡이를 만지고 다니고, 누가 버스는 또 어떻고, 마트에서 물건을 할 때 카트에 그 손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 것이고,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 딱 찍어버립니다. 그것도 기독교의 성경 찬송, 우선 빛이 된 것부터 없애라. 상의도 없어요. 그냥
행정 명령을 딱 내리고 결정해서 있으면 벌금과 과태료를 내요. 이럴 수가 있을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여름에도 그렇게 많은데도 동성연애자들은 12일 동안이나 축제를 벌이게 해주는. 근데 그게 코로나가 창궐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슬그머니 이런 건 사람이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 일의 배후에는 사람에게 칼을 줘서 죽이게 할 뿐이지 배후에는 악마와 귀신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후가 따로 있어요. 사람이 미친 칼을 들고 목을 베고 있는 거지. 근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한 거짓말로 너희들을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데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앞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다 핍박당했다.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죄라?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로 너희들을 고통을.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모든 민족, 거기 나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9절이나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희를, 그러니까 나라는 국가잖아요. 근데 민족은 같은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보다 더 세밀하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게 집단이에요. 중국에도 많은 소수 민족이 모여서, 미국에도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민족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짜임새가. 근데 모든 민족이 한결같이 너희를 미워하고 죽일 것이다. 이 주님 말씀이시죠. 그럼 모든 민족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좀 있나?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죽이고, 그들은 우리를 죽입니다. 미워하니까.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이상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버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저는 앞으로 난리가 소란이 이렇게 있어도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게 재난이 시작되는 그 전에 이 유예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올 수만 있다면 올 수 있는 것이 앞으로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셨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여기 왔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엇일까?
아버지 집이니까 자식들이 나오려고 애를 써서 나오셨어요. 아침에도 저는 여기 오시려고 얼마나 힘드실까. 집사람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실까. 눈도 저렇게 오고 바이러스도 창궐하고 이제 또 비대면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앞으로 비대면 정도가 아니라 예배당 자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이든 안 오신 분이든 여기서만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기본이 섬김이라는 기본 개념이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마음 플러스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순종, 이게 예배예요. 이걸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 난 하나님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식이야. 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분께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을 섬겨야 돼. 이런 마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마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 이건 마음뿐이에요.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행동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 여기 있든 어디 있든, 비대면이 되든 교회가 사라지게 되든 우리가 교회니까 난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난 존재하고 있어. 어떻게 섬기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야. 그리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앞으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고 너희를 죽이리니 그때 많은 배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배후에는 원수마귀 귀신들이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원수마귀 하수인 노릇을 하다가 그렇게 끝나면 지옥불로 갈 그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못한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시고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 귀신들은 표적이 우리들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을 없애려고 악마와 귀신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많이 퍼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통치하시는 나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어떤 권력의 힘으로 성경을 못 보게 하거나 성경을 없애거나 또는 미국은 자유롭잖아요. 유럽은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고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아니면 미움, 분노, 열받는 거, 이런 것들로, 아니면 쾌락, 이런 것들로 성경을 볼 수 있음에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걸 가까이 하는 사단이 이런 사악한 괴계를 써서 밤낮 없이 우리에게서 성경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는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꿔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눈에 바를 수 없는 그런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내 눈에 바를 수 없는 그런 밤이 오기 전에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하고 해서 여기서 여기만 보는 눈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저 멀리 이 땅에서 하늘까지 꿰뚫어 보고 길을 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 할 일이 있어서 왔다가 맨 나중에 저 옥상에 구석에 뭐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깜깜해졌어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난감했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구석에 깜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뭐 폰에 별로 관심도 없는데 듣고 전하는 거 문자밖에 못. 근데 어느 날 아니 갑자기 폰이 불이 환하게 그 프레시가 환하게 비추더라고. 뭘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이렇게 만져본 것도 아닌데 이걸 끄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사방에 뭘 겉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막 누르고 그래도 안 들려. 알질 못했어. 그래서 꺼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거 프라시가 왜 터졌어? 지멋대로? 근데 끄지를 못해. 어떻게 집사람이 알고 가르쳐주더라.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이렇게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근데 저 사람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알고 가르쳐줘. 여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또 두르륵 내리면 여기에 요렇게 써 있는 거 요걸 누르면 돼. 그걸 배웠어요. 한번. 그래서 옥상에서 캄캄할지게 고민스러워지고 어떡하지 보이지가 않는데 뭘 한다는 게 눈뜬 소경이죠. 그다가 그 생각이 딱 났어. 아 맞다. 그래가지고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그 환하게 비추더라. 그래서 딱 펼쳐놓고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7절에서 너는 믿음과 구원과 지혜와 교육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믿음과 구원과 지혜와 성장하는 교육,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이게 모두가 다 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핸드폰의 기능이 그렇게 많은데 저처럼 다른 기능을 전혀 모르니까 인터넷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 강대현 집사님이 인터넷을 최고로 인터넷을 바꿔줬을 적에 교회는 인터넷을 킬 줄 끌 줄을 알아야지 도대체. 그래서 의선이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키시고 끌 때는 이렇게 해서 끄죠.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것밖에 또 모릅니다. 거기 들락날락 필요할 때.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 구원, 지혜, 교육 참새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 독수리라 하죠. 우린 지렁이가 아니니까 지금. 너희 힘이 들소와 같고 지렁이하고 들소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모여서 지절거리고 그냥
이런 참새하고 새 중의 왕인 독수리하고 어떻게 비교해? 바라보는 시선, 높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예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이 산 자는 눈을 뜬 자고 죽은 자는 눈을 감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고 외모로 눈이 보이고 이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때문에 점점점 어두워져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주님이 말씀 보이시라.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런 종말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래서 가야 될 길을 확실히 보고 알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우리의 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에서 읽고 듣고 따르는 안약을 눈에 바른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이런 불행한 결말을 피하고 빛을 따라서 빛의 길을 감으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돼서 하늘에서 해처럼 비치리라. 영원히 빛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이 말씀을 눈에 바르고 갖고 알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어떤 것을 갖고 있어도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세우실 수 있다.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그것뿐입니까?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뿐 아니라 또한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받게 하신다. 이 말씀처럼 말씀의 안약을 눈에 바르고 발라서 보게 되어서 오늘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따라감으로 첫 번째 금처럼 견고한 그런 믿음의 부자들 3주전의 말씀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기 금처럼 견고한 그런 믿음의 부자들 재산이 많고 적은 것을 주님께서 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부자들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부자.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늘에 보물을 쌓는 영광의 사람들.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영광의 사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돼도 그 중에 극소수는 뭐가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잘 된다. 이런 와중에 어두울 때 부족하지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큰 빛으로 빛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말씀을 확실히 알고 따르는 사람들. 확실해야 가지 않겠어? 확실해야 목숨을 던지지 않겠어? 말씀을 확실히 알고 따르는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런 것들이 네게 있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다시 오고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저희들에게 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된다.
금처럼 견고한 그런 믿음의 부자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영광의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확실히 알고 따르는 사람들,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서 예수님께로부터 사고 사는 대가와 희생과 시간과 수고를 지불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말의 때에 내가 너를 권하는 네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